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그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 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왕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으로 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으로 위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땅 위에 위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름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시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하며 성령을 충만한 자를 맺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나갑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그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며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추석쯤이 되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 또 복숭아가 달려 있었고 산에는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이제 밤을 주우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저들은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무를 보면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나무에 피는 꽃만 봐도 이 나무의 잎사귀만 봐도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밤을 주러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밤을 주려면 밤나무 아래로 가야 합니다. 밤송이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이 나무는 밤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나무가 밤나무이기 때문에 그 아래 밤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육체의 열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나무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무든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나 호두나무나 사과나무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그 나무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벌레나 새가 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잔가지를 가지치기 하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세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출석을 잘하거나 또 요절을 암송했다거나 또한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또 찬양을 잘했을 때 반별로 스티커를 붙여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붙이는 배경이 대부분 뭐냐면 이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 한 송이 하나를 다 붙이면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완성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랬었습니다. 그 반에게 상을 주곤 했었죠.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포도송이는 한 송이이지만 그 속에 많은 이 포도 알들이 있습니다. 한 알 모여서 한 송이의 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그것이 모두 묶여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도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맺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이 9가지 열매들을 모두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이 3가지의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진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지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있어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에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이고 또 하나는 카라입니다. 마소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적인 기쁨,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원하는 대학에 갔다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카라라고 하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는 말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락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락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평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화평은 이 관계에 대한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죄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둘이 싸웠어요. 둘 다 막 나한테 와서 막 서로를 막 욕합니다. 막 저 사람이 저래서 이 사람이 막 저한테 막 중간에서 참 난처해요.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화해시키기가 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난처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화해시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래서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염려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 염려가 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달라고,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잔가지를 가지치게 하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며 참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랑과 기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잔가지를 가지치게 하듯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과감하게 가지치게 할 수 있도록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참 평안을 아버지 나눠주며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기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아마 10월 초까지 아마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실 때 동영상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실 때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화답하시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경찰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노라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잔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들 쳐내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나라 참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또 사람들과를 이어줄 수 있는 평안으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제 한절기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서로 또 안부를 묻고 연락하고 또 그런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